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또 자신의 신앙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본의 아니게 다툼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요, 뉴스를 보기가 어떤 때는 지치더라고요. 여당과 야당의 다툼, 지역 간의 다툼. 어떻게 보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인류의 역사는 다툼의 역사고 전쟁의 기록이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성경시대 이전에서도 늘 다툼과 전쟁은 반복되어 왔고,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 또 하마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전쟁을 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북한이 다툼 상태로, 어떻게 보면 분단 상태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어오는 것을 보면 다툼의 연속이다, 전쟁의 끊임없는 연속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툼을 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툼을 피해야 됩니다. 14절에 보시면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명하라고 하시죠? 엄히 명하라, 엄히 명하라. 말다툼조차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짧은 본문에서 다투지 말라, 다툼이라는 단어가 총 3번이 등장하는데요, 23절에도 보시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또 다툼 이야기가 나오고요, 24절에도 주의 종은 마땅히 뭐 하지 말라고요?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투지 말라. 우리가 시작은 처음에 말다툼으로 다 시작합니다. 말다툼이 계속해서 다툼이 되면 어떻게 변화가 되죠? 몸다툼이 됩니다. 몸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말다툼으로 시작했다가 몸싸움으로 되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크라, 러시아 전쟁 중인 한창이지만 전쟁까지 되고, 처음엔 말다툼이 이제는 살인까지 하는 지경으로 이렇게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다툼조차 하지 마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이 많은 세계관 때문에 다툼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10월 27일 또 차별금지법에 다툼의 양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교회에서 준비했지만, 저는 그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부임하기도 전에 유튜브로 들으면서 참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참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 다툼의 양상으로 번지면 안 된다. 정치적인 양상으로 번지면 안 된다. 또 군중 심리를 자극해서 이것이 어떤 세력으로, 그래서 결국에 파워게임으로 변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이 파워게임을 하면 할수록 다툼의 양상으로, 전쟁의 양상으로 귀결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정치적인 양상으로 예수님은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파워게임과 군중 심리를 자극해서 선동해서 예수님은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다툼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방식은 바로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죽으심의 사건으로 부활을 완성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다툼이 여전히 있는데요, 가정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본문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다툼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도 얼마나 이 가정에서도 다툼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도 얼마나 다툼을 많이 하고, 세상에서, 직장에서 다툼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요, 또 주님의 종들은요, 다투지 말라, 유익이 하나도 없다, 도리어 듣는 자들을 세상으로 향하여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로막는 형태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말다툼을 하지 않고 시작 자체를 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다툼의 대상이 거짓 교사인데 이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 생각을 좀먹고 오늘 말씀의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 그래서 후메네오 빌레도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대표적인 영지주의자로서 에베소 교회에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거짓 가르침으로 이 성도들의 삶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대상자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몸의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주장이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육은 어차피 악하니 이 세상에 먹고 술 마시고 흥텅벙텅 살아도 된다. 육은 이미 썩어져서 없어질 것이다. 우리의 영만 올라간다. 그래서 육의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악성 종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성 종양, 우리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병원에 갑니다. 제거하고 소멸해야 됩니다. 잘라내 버려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시대를 좀먹는 이 악성 종양과 같은 거짓 교사, 이 시대를 아우르는 우리를 좀먹는 이런 종양과 같은 이런 시대적 사고방식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요, 한 세네 가지 정도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세속화의 거짓 가르침입니다. 세속화. 이 교회도 이 세속화가 진행이 되면요, 거룩함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성화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자본주의 시대의 이 돈의 물질, 이 물질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어제 수능도 봤지만 이 과도한 입시, 경쟁, 또 성공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러한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의 속삭임이 악성 종양과 같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을 좀먹고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 모든 세속주의, 자본주의, 쾌락, 성공주의의 끝판왕, 이 세상이 섬기는 신은요, 바로 돈인 줄 믿습니다. 돈이죠, 돈. 돈의 신을 섬기니까 한자로 돼지 돈, 그 돈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돼지한테 고사를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돼지한테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래서 꿀꿀꿀 꿀 같은 인생을 나에게 주세요. 돼지 돈을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윷놀이 할 때 독에 걸린 모, 그 도가 돼지잖아요. 첫 시작 개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돼지한테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병들게 하는 악성 종양과 같은 이런 시대적인 또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가입한 지 이제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23년, 24년 이렇게 접어들고 있는데요. 불명예가 있어요. OECD 가입국 중에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 실업률 1위, 결혼 안 하는 비혼율 1위, 결혼해서도 가장 심각한 건 이 저출산인데요. 통계학이 발달된 이래로 전 세계 전 역사를 찾아보건대 0.7 이하의 이런 출산율,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의 어떤 시대에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악성 종양과 같이 오늘은 거짓 교사에 대한 가르침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거짓 교사, 악성 종양과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참 살기 힘든 사회를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 바로 이혼율, 자살률, 실업률, 또 저출산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안을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19절에 보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아멘. 첫 번째는 불의에서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불의된 사고방식,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절대 진리를 훼손하고 너도 정답이야, 너도 정답이야, 내가 여자를 사귀는 것도 정답이야,
내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정답이야. 각자 저마다의 이 상대성의 논리가 정답이라고. 그래서 절대 진리가 훼손되어 버린 이 시대의 이 불의의 세상에서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그래서 불의에서 떠나는 모습을 날마다 주신 말씀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절대 분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왔는데 우리 자녀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다 자녀들도 있고요. 재적 인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명단만 보더라도 한 45명. 그래서 주중에 카톡 신방을 준 사람만 개인 카톡이 한 45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1주, 2주 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교족에도 없고,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어제도 신방을 갔는데 그 자매가 말하는 그런 명단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청년들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할 때 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 낙이 없다라고 말하는,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은 N4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들이 어떻게 올 것인가? 불의에서 떠나는 방법이 무엇인가? 결국엔 말씀의 본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사망과 같이 어둠과 같이 다 죽어가는 저 세상 속에 그 복음의 빛 한 줄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만났을 때 죄악이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온전히 그 우리들의 청년과 또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그 주님의 빛 안에서 거룩하게 불의를 떠나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해 주실 때는요, 간절하게 이 불의에서 떠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세상, 이 세속화의 물결,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된 유혹과 미혹과 속삭임에서 떠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6.25 전쟁통에도, 그 전쟁통에도요, 출산율이 1점대가 내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크라 러시아 전쟁통이잖아요. 전쟁통인데도요, 출산율이 1, 2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통계학이 생겨난 이래로 전무한 지금 전 세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불의에서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고 말씀을 소유한 자가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불의에서 떠난다고 하면요, 자, 두 번째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에 보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이 아니라 나무 그릇도 있고요, 질그릇도 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의에서 떠난다고 하면 두 번째는 주님이 사용하시기 편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 교사에 대해서 반면 교사로 상반부에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면 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 긍전 교사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깨끗함이라는 어원적인 용어를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 말로 세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순결, 두 번째는 정결, 세 번째는 청결입니다. 우리가 순결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익숙하죠. 저도 결혼 예비학교, 또 기독교적인 연애학교, 이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제 강좌를 개설하고 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혼전 순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순결이 영적으로, 또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또 육체적인 순결까지도 우리가 교회에서 잘 지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결이라고 했을 때 혼전 순결 이런 단어로 접근해 보면 결국엔 성적인 접촉이 없는 상태잖아요. 순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죄와의 접촉이 없는 상태, 죄와 상관이 없는 상태를 바로 순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결하고 죄와 접촉이 없고 죄와 상관이 없는 상태, 그래서 정결한 상태고 그것이 바로 몸의 청결 상태.
몸과 영혼의 또 심리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청결한 상태가 오늘 이 준비된 그릇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신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청년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저는 이미 몸을 더럽혔습니다. 목사님, 이런 말씀 들으면 죄송한데 좀 부끄러워지는데 이미 저는 혼전순결을 깨뜨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깨끗한 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씀을 부족한 종이 섰지만 아무도 주님 앞에서 깨끗하다 자랑할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과연 이 말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도 죄인이고 날마다 범죄하는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인데, 생산 공장인데 그럼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어떻게 순결해집니까? 이미 더럽혀졌는데, 이미 그릇이 더러워졌는데 어떻게 정결해지고 어떻게 청결해집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늘 하는 거잖아요. 밥을 먹고 더럽혀졌어도 어떻게 하면 되죠? 설거지하면 됩니다. 옷이 더럽혀졌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깨끗하게 세탁하고 빨면 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순결하게, 정결하게, 청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바로 회개의 눈물, 그 눈물 방울로 정말 그릇을 깨끗하게 깨끗한 물로 닦아내듯이 그 회개의 눈물 방울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입고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불의의 상태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상태로 나를 견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의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는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머리로 듣고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이 예배라고 하는 형태는요, 회개하러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회개할 것이 없는데요, 깨달을 것이 없는데요 라고 가면 예수님을 찾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 오늘 하루도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상태, 회개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총신대에서 30년 이상 역사 종교를 가르치셨던 박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류 역사를 연구해보고 종교를 연구해보고 교회 역사를 연구해보니 교회의 부흥에 반드시 귀결되는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 운동이다. 영적 각성 운동이다. 이런 이제 수업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와서 회개 없이 돌아가는 예배, 삶을 살면서 회개 없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어 준비되지 않은 상태, 뜨거운 눈물 방울이 나를 촉촉히 적셔주시고 깨끗하게 하고 맑게 하는 그 회개의 눈물.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말씀이 결국에 내 속에 들어오는 그 접촉점이 없다면,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식적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실질적 크리스찬, 그러니까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는 결국에 말씀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고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굴 찾으러 오시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시니 우리가 죄인됨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유일하게 오직 한 길, 깨끗하게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불의에서 떠나시고 깨끗하게 되시는, 오늘 이 새벽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다툼의 역사이고 전쟁의 역사이지만 오늘 말씀 속에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교사,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이 세속주의, 자본주의, 성공주의, 쾌락주의, 입시 경쟁, 이 과도한 이런 세상을 지배하는 거짓 교사들과 다툼을 피해야 된다고, 그래서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툼을 피하고 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온전하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각 가정, 각 부서,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